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련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평양의 은하입니다. 김정은 띄우는 북유튜버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도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이상한 아주 엄숙한 옷 입고 나와서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래다가 이 여자가 하는 거 보니까 다 영어로 북한이 어떻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전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돼서 이제 이 남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참 뉴스 예전에는 이 지상 3파 얘기하는 KBS, MBC, SBS 이 방송이 상당히 시청률이 높았었는데 KBS는 대단했었는데 지금 보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은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게 북한까지도 이렇게 되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도 이제 앞으로는 이 유튜버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바뀌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또 쉽지 않죠. 그리고 오래 하면은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쉬운 것이 아닌데 마침 우리 손선 형제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이걸 작성하고 계셔서 또 밴드에도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올라오면은 그거 보면은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그게 불편함을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밴드에 누가 그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저는 부르면 다 나옵니다. 아, 이게 누가 보셨구나. 누가 이 밤에도 잠을 안 주무시고 이걸 그렇게 금방 보는구나. 이게 다 나오는데 제 수녀님이 이거 올리면은 한번 좀 보고 또 잘했다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걸 굳이 안 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보면 또 제 유익이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 수녀님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이런 유튜버들이 나와서 주님한테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가 먼저 나오고 피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턴어웨이 그래가지고 돌아서라. 어디서부터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에 반론해서 돌아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여기 가들리스 채털 쓸데없는 수다 쓸데없는 속삭임 헛된 말 또 지식 거짓된 지식 성경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해서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잘하는 말씀이고 또 잘하는 성경 인물들이지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말을 준행을 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 준행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마타, 사마 하는데 이거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는 제가 참 그렇게 감동이 안 왔는데 창세기 3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그 앞에 준행하다 하는 말과 아내의 말을 듣다 하는 말하고 이게 같은 그 말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한다는 게 뭐냐 아주 큰 교훈을 받았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고 또 자기의 갈비뼈로 아름다운 아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 모든 실과를 다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뭘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저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사탄에게서 와서 이미 하나 먹고 나서 딱 주고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게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바로 준행이다. 마치 아담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거를 먹은 것처럼 그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들이 이 바벨탑을 높게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다 땅에 흩어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한 가지 언어만 썼는데 갑자기 뭐 한국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뭐 백나라 말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해. 뭐다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똑같은 말을 한다는데 상대가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준행한다는 것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7절 구약성경 215페이지인데요. 민수기 10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성하다는 말의 그 어원을 보니까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아래 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에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해준다.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같은 어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 하다 말고 뭐 좀 하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내가 100일 하려면 앞으로 70만 해도 잘하는 거지 딴 사람은 50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아만 이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뭐가 됐어요?
예,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아멘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뭐랄 때 정말 그거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멘이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아멘 말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 모세의 충성은 뭐냐? 오늘날의 아멘이었고, 또 율법이 1.1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듯이, 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듯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2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순종하다 하는 말도 아까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같이 준행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면 순종하다 하는 것은 듣고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죠. 여기 그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차우스님께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룻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한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한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하신 곳에 나아가고 어머니께서 먹으신 곳에서 나도 먹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에 우리는 좀 배경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라는 이런 부부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먹을 것이 풍부한 일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들이 이 둘이 룻과 오르바라는 여자와 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세월이 지나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 다 죽었어요.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여인 둘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생각해보니 이방 땅에 와서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여기 저 젊은 그 며느리 둘이 있죠. 자기 자신 생각도 얼마나 참 한심하고 자기 앞날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모압을 피해 왔었는데, 이제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 해가지고 나오미는 생각할 때 이제는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간다고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니 가봐야 이게 이방 여자들인데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대로 좋아할 리 없어요. 그리고 아직 젊은 여자들인데 무슨 뭐 남자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거 결혼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고 너희 오지 마라. 그냥 살아라. 나 따르면 뭐하냐? 내가 늙어가지고 혼자 가서 내가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리니까,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이제 안 가겠다고 룻은 이제 가게 되는데, 룻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7절 어머니는 죽으시는 건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한테 좀 전화를 드려서 도대체 이거 아무리 봐도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도 안 나오고 이게 하나의 옛날에 고대의 그 중요한 표현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데 어쨌든 그 여기에 원어에 이 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 죽는 일에 나 헤어진 일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증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확실하게 또 만약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이 루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또 에스더서를 좀 보겠는데 에스더서 이것은 4장입니다.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가리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음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음식하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에스더 우리 잘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에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디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그 아주 예전의 그 왕국인데요. 거기에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사촌 그 여동생이었는데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인데 이게 왕비가 되었어요.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는 시브리 이름인데 이 시브리 하다사라는 것은 어떤 식물 이름입니다. 별이라는 에스더라고 이렇게 져가지고 왕비가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2인자인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절할 수 없다니 절을 안 해가지고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미 왕의 직위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다 이제 몰살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모르드게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왕비였던 에스더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갔는데 그 당시에 뭐냐 그러면은 이 왕비라도 왕이 이렇게 부르면은 갈 수 있지만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갔다가 만약에 그냥 가서 갔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이렇게 내밀면은 살아나지만 만약에 호를 안 내밀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무식하고 무지한 거지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왕비를 하나님 만드셨는지 모르니까 내가 가라 그랬더니 이제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갔는데 왕이 뭐를 안 내밀면은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에스더는 다 모든 거 왕비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 자리 다 잃어버리고 그는 이제 멸망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죽으리다. 아바드라 그러는데 여기 어쨌든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
이는 다윗의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잘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는데 우리아의 일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모르는 성도님들이 혹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을 다 내보내고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훌륭한 이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도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여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동침을 했는데 그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나 임신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여자가 임신했으면 뭐가 했다는 얘기예요? 부정을 했다는 얘기가 보니까 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장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술을 먹이고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랬더니 그냥 그랬으면은 뭐 다 모든 게 뭐 저기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아는 이제 훌륭한 아주 충실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내 동료는 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만 그럴 수 없다고 안 갔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가장 앞서서 싸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앞에가 싸우다 어떻게 됐어? 몇 달 말고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얼마나 한 행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것까지 잘했다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아의 일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자기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어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 터너사의 영어로 돌이키거나 떠나지 않고 온전히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대로 돌이키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시작을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세 사람 우리 또 잘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게 누구냐 이렇게 모르는 우리 요즘 젊은 분들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만 돼도 이분들 이름을 잘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3대 천재라고 그러고요. 이 독립선언문 또 이 소년이라는 잡지에 참 훌륭한 그걸 기고했던 사람들 나중에는 친일반역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재고 또 아주 독립선언문을 비롯해서 많은 참 훌륭한 글을 썼고 그러나 또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특별히 이 최남선이라는 사람은요. 이 소년이라는 잡지를 아주 어린 시절에 만들었고요. 이 독립선언문 우리 3.1운동 하면은 독립선언문 다 배웠죠. 예.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런 차이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 독립선언문을 누가 만들었냐? 이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최남선이.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이게 독립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1919년만 해도 어떻게 해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1945년이 다 가는데 이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강수도 마찬가지고 최남선도 마찬가지고 총룡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뭐다 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돌아다니는 연습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세 사람은 과거에 3.1운동 또 반일운동 독립운동 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묻혀지고 전부 친일 반역자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 신앙생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제가 요즘에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 이 선한 행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책임을 가지고 충성되게 해야 되지만 선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고 또 우리 누라님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기를 바라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이 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우리가 또 가진 거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참 굉장히 그 주님의 앞에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뭔지 뭐 이렇게 잘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나무는 소급인 나무예요. 소급인 나무 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더 좋은 나무, 더 멋있는 나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그 연세가 많이 드신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 이렇게 가다가 이 나무를 이와 같이 소급인 나무를 보시고는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너는 나하고 똑같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는 도대체 나무의 장로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게 속이 나같이 똑같이 변냐. 그래서 이 노승부님이 노목회장께서 그냥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 가슴에 빵 뚫렸다는 게 그냥 하도 되게 해서 저는 누라님의 참 부족한 중에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이렇게 참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아주 그냥 대단한 줄 알았어요. 대단하다는 얘기가 뭐 제가 그분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분들이 이런 일이 많아.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속이 빈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러나 뭐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지 뭐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소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 성도는 자기에게 안 합니다. 주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님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의 세상 지식을 가지고 소견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침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가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엘리야가 왔느냐 막 했다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예수님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세워야 한다고 또 요한복음 3장 30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소견대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주님은 흥하겠고 우리는 나는 세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이죠. 이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남편들아 주례할 때 많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여기에 예배소서 5장 25절하고 28절은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그러면 이 말은 누가 순종해야 된다고?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 보면은 이 아내가 자기가에게 해당되는 말은 모르고 이 남편에 대한 말은 잘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싸울 때 당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시고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왜 자신같이 주신같이 나한테 했어? 그럼 당신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했어?
이러자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막 가자는 얘기예요. 둘이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절대로 이렇게 상대에게 하나님 하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가 안 하면은 아내에게 한 말을 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남편에게 들이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또 아내에게 들이대라고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씀 제가 이해를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이해를 안 드리겠어요. 누구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은 무언가를 우리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내가 아닌 상대에게 한 말을 가지고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서 이건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갔사옵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고 혈기가 나가지고 좋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뭐 하겠나이다 뭐 하겠나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그 핵심은 뭐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준행, 모세의 충성, 여호수아의 순종, 루세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세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이다. 나 멸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행동을 했다. 베드로는 하나님 그가 정신 차렸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게 죽게 되었습니다. 맨 나중에.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에 좀 거꾸로 좀 달아달라 했다고 그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나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는다는 거 나 너무 건방지게 생각하고 너무 저기 해달라 해가지고 나 제발 좀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는 내 자신이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난 이제야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이러한 여러분들의 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믿음의 선진처럼 참 순종,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것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자. 우리 성도들 저 보면은 저 형제님은 참 성실해. 저 형제님은 참 부지런해. 저 형제님은 최선을 다해. 저 자매님은 뭐해? 그런데 그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글쎄 다음 주에 혹시 안 올지도 모르지 뭐 하겠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면은 뭐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또 교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직장에 가서 뭐로 선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실질적인 교제와 개인적인 훈련으로 주님께 헌신함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참 굉장히 어려우신 성도님들 계시라고 믿어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지금 이 혼수밖에 쳤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막 전기가 모자란다 그러다 전기가 남아도록 간다 그래요. 왜?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또 수없이 많은 직장들이 문을 닫고 아무 소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참 기도가 됩니다. 저는 저 연금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참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성지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무리 없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돼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더 무릎 꿇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스크 끼지만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전염병이 참 창궐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선히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있사온데 하루빨리 가는 것이 거치고 또 국가적으로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어지니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다 모일 수 있는 이러한 날이 오게 해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리모델링도 성도님들의 함께 기도와 협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